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이고 주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6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 읽고 나서 이제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기뻐해야 하지만 그 부모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불길한 신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한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의 발목을 묶어서 산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코긴토스라고 하는 왕국의 통치자에게 구사일생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에 대한 신탁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 아이는 자신을 입양한 코긴토스의 왕을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그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방랑을 시작했고 그 방랑 후에 자기의 진짜 친부인 라이오스를 만나서 시비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신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원래 조국이었던 테베로 가서 그 테베를 괴롭히고 있었던 스핑크스를 죽이고 그 죽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나라의 여왕인 이오니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왕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인 거죠.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자살을 목격한 이제 이 남자는 그 어머니의 부도치로 자신의 두 눈을 파내고 평생을 딸에게 의지해서 방랑을 하다가 생을 마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이 비극을 모티브로 거대한 심리학 담론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도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사랑할 때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면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인 본능이 억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억압된 욕구가 우리의 무의식에서 작용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생각해보면 결국 아버지는 항상 경쟁자이고 적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적대적으로 삼았을 때 모든 아들의 인생은 억압으로 인생이 규정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의 모든 인생은 노력을 강요받게 되고 그리고 분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대조되는 엘렉트라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자들 역시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적대 관계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론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결국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그 가족 가운데서 이미 경쟁과 적대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압된 사랑을 무의식으로 안고 이 땅에서도 그 부모와의 여전히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전쟁을 치러야만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꼭 그렇게 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예수님은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재물을 하나의 주제로 들어서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대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행태를 보고 너희가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땅에 재물을 쌓게 되었을 경우에 세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재물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가치 삼았을 때 우리의 질서가 뒤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수단들을 권유로 삼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물질과 재물과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신 건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은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겪습니다. 어떤 자유함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채우려 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변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물은 땅의 것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통치를 따라서 하늘에 쌓아야만 합니다. 즉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맥락에서 다섯 번째 주제, 염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먹고 마시는 문제는 목숨과 결부가 되어지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몸과 결부되어지는데 각각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26절로 27절 말씀, 28절로 3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공중에 새가 등장하고 들에 핀 백합화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31절로 32절 말씀에서 결론을 짓기를 먹고 마시고 입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밝히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치 듣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 너희는 먹고 마시고 너희의 일상과 너희의 생애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단다 라고 듣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금지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명령이, 가르침이 오늘이라고 하는 치열한 삶과 생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면서생의 섣부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고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말은 쉽지.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과 비아냥이 올라오기도 하고, 좋아, 네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오직 이제부터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알아서 책임져. 내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면 다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하는 등의 반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반응은 피해망상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내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 우선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배척되지 않는,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 역시도 함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부모님이 벌어다주는 월급에 기대어서 백수로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무례함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보다 내적으로 오름과 사랑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을 겪으셨으며 사명과 일상, 생명과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서 치열한 갈등을 하셨던 분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하루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그 무거운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처지와 그 마음과 그 절절함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무게를 아시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정죄나 1차원적으로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명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서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외식이라고 하는 주제고, 두 번째는 본문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내가 끝마치려 한다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자녀된 인식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경우로 내가 자녀인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녀가 되기 위해 율법의 의를 이루는 왜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가치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자녀된 인식 없이 주어진 것들을 대하는 경우인데, 이때 우리는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만족하고자 하는 왜곡과 뒤틀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좀 염려를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marry now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어원이 나누다, 분배하다라고 하는 메디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 염려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선 정확히는 어떤 일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그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것을 미래 일과 관련돼서 사용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먹고 마시고 입는, 어떻게 보면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이어집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너희가 먹고 마신 건 다 목숨을 위한 건데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어지는 부연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는 것과 관련해서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가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염려가 심해지면 반감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너무 심해지면 절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아, 그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지. 왜? 염려를 해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세속적인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명확하게 외식에 관한 주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결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염려해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곳에 임하는 것은 내 열심과 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을 바꿀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이 나아갑니다. 먼저 보십시오. 오늘 보면 처음부터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몸이 중요한 겁니까?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까닭은 간단하죠. 먹고 마시는 것이 목숨을 위한 건데 너희는 목숨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의복을 입는 것은 몸을 위해서 입는 건데 그 몸보다 너희는 어떤 것을 입을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쓸모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어진 것들이 주어진 가치 이상으로 활용되어서 목적과 바뀌었을 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물이 물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쌀이 쌀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먹을 것이 먹을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옷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 우리 몸을 지키는 수단이고 예절에 나타내는 수단인데 문화적으로는 이 옷이라는 게
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치품이 되기도 합니다. 몇 억은 호가하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모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욕심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남들과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소유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경쟁 속에서 욕심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 자연을 파괴하게 된 결과는 기상이변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현대에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수단 자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목적을 오히려 파괴하는구나 라고 그들의 광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에디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는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자본주의에 이르러서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자신의 존재도 뭔가 더 특별하고 독특한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욕구의 시작은 존재를 입증하고 그 존재를 만나서 만족하는 것에 있었는데 소유를 반복해서 채워가다 보니까 인간이 존재하고는 상관없이 소유 자체에 함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수히 많은 소유들 속에서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우겨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허함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과 철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소유 역시 소유의 연장일 뿐입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 집착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안정을 도모하자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소유하는 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잘난 척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괴로움을 벗어내기 위해서 나를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고통에서의 회피입니다. 그 고통에서의 회피를 통해서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무소유를 깨닫고 버리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깊은 깨달음과 경지를 요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버리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버리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버리는 것을 통해서만 깨끗해지는데 그 버리는 그 사유함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을 인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죽음입니다. 아니면 그들 말장난에 펴서 죽음마저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무소유는 소유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우고 끊임없이 공허하게 됩니다. 그 공허를 채울 수 없어서 끊임없이 채워지는 무언가를 찾지만 자기를 채울 수 있는 건 비인격일 뿐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 만물을 보라. 자신의 죽음이 그 생명이 되고 양보이 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우냐라는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목적은 간단합니다. 행복이죠. 그 행복을 위한 수단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때로 행복 자체를 수단에 함몰시켜서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 모든 것은 너희의 몸과 너희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준 것인데 너희는 그것이 마치 목숨보다 소중한 것처럼 여기고 너희의 몸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여기지 않느냐. 너희에게 내가 율법을 주었는데 왜 너희는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를 더 사랑하려고 하느냐. 율법은 남았는데 하나님은 간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각과 지성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너의 영성을 내가 허락하였는데 그 특성을 가지고 왜 너희는 내가 어떻게 일할까 기대하지 않고 너희 자신이 스스로 이 땅을 어떻게 개척해내야만 할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이를 맞춰야만 한다고 하는 강압과 억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외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절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구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절망해요. 왜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마음껏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주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직면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염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하다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는 왜 이토록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지 못하는가? 내가 신자가 아닌 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정죄와 죄책감이 우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희의 우선순위가 왜 그 모양이냐? 야, 왜 나를 위해서 다 버리지를 못하니? 라고 하는 질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중심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얘들아, 아버지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시는 중에 예수님, 얘들아, 하나님이 이 공중의 새보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니? 바로 너희잖아.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너희들 무엇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신단다.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 너희는 먼저 그 나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고 왜 맨날 이렇게 일상의 어떤 생계 문제에 걸려 넘어지니? 라고 하는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절절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먹이고 누가 기르시니? 저 뒤에 수고하고 무언가를 모아들고 있니? 아니야. 하나님이 먹이고 계시다. 기르신다.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니 수고하니? 아니야. 하나님이 입히고 계시지 않니? 그런데 얘들아, 이 공중의 새보다 이 드레핀 백합화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 그렇다면 얘들아, 너희가 할 염려가 있겠니? 라고 오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공중의 새와 그 드레핀 백합화의 모든 비유가 어디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 야, 너희가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해. 아,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못해.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란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희는 자녀한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의지하여 너희의 일상과 생활을 걱정하는구나가 아니라 단순히 사명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위해서 너희가 더욱더 결단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 자신보다 너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단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너희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는구나. 이 믿음이 적은 자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가져오는 그 거대한 일의 성취보다 너희가 가져오는 그 거대한 헌금보다 너희 자신이 나오는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신단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없이 내 인생을 구가하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의 관점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러므로를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논지를 이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논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심을 인식하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지는 너희가 가진 그 모든 재물은 영하지 않단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이어지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 문의 논지는 재물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하는구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미 앞서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유한한다.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미 근거로 이야기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염려하지 말라 이기 때문에 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앞서서 이미 재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았지? 그런데 아마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재물이 없어서 걱정할 수도 있을 거야.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 속에서 일상과 너의 생애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될 거야. 그런데 일단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단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교정하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왜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너희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이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왔었죠. 중언부언해야만 들으시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존재, 바로 이방인입니다. 너희가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않니. 구현되는 설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희가 두었으니까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반복해서 부딪힙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분명 필요한 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필요를 체험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걸 주지 않으셨는데 근데 그게 아버지가 맞으신가? 내 필요를 다 아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정말로 많은 설교에서 이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필요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체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반감과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극단적인 단순의 두 가지 유혹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것을 알면서 주지 않으셔? 그럼 아버지가 아니시지? 라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때 신자는 모든 기도에 동기부여를 잃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반감과 불신으로 가게 된다면 신자는 기도의 모든 동기부여를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니까 나의 필요를 부정하자 라고 하는 억압을 건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자신의 의를 높이는 율법주의의 연속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게 바쁩니다.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왜? 그들 역시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한데? 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신 게 아니면 나 포기할게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지 않고 계시다면 그 필요가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대화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나 이거 포기할게요 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극단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그냥 단순히 묵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는 동시에 아들의 필요가 절대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준과 아버지가 살아온 경험 안에서의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에 맞춰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사랑의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아들의 성숙과 행복에 맞추어서 주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잘못된 아버지의 경우는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틀리지 않는 존재예요.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사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성숙을 위해서 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거기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왜 내게 오늘 이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이것을 지금 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대화해도 내가 줄 거 안 줄 거잖아. 내가 필요한 거 안 줄 거잖아. 근데 뭘 대화를 해? 재밌죠? 우리에게 대화는 내 필요를 관철시키는 수단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대화할 필요가 정말 없습니까?
대화가 그런 것입니까? 그거는 대화가 아니죠. 명령입니다. 지적입니다. 명령도 안 들어? 필요 없어! 이거죠.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화했는데 내 욕을 안 들어줘? 그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한 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도 쉽게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될 동기부여를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잖아. 그래서 우린 모든 기도의 동기부여를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 필요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봅니다. 내 생계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왜 해결해주지 않으십니까?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내가 요구하는 이 필요가 있으면 나의 모든 인생이 괜찮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당신을 위해서 맛있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는 나의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 필요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너졌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필요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흔들리는 겁니까? 아버지가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고 있는 자녀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분노합니다. 분투합니다. 억압당한 것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아요. 모든 자녀의 목적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너희가 억압을 당했으니까 그 억압을 해방시켜라. 근데 그 억압을 해방시킨 게 독립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마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날 억압하고 있고 아버지가 내게 주지 않는 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저의 마음 역시도 매우 불안합니다. 제가 제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무력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 하나님 이 사람이 원하는 이것만 주시면 이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주세요? 아,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냥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이게 제 마음의 불안을 만났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을 포기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란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물과 우울함과 자살에 대한 모든 충동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야기하죠. 집어쳐. 어떻게 그가 나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그가 그 자살에 충동과 우울함에 빠져들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잃었기 때문에.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진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있다면 괜찮아야 되는데 그의 인생에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가 절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난 이것마저 없으면 이제 인생을 살 수 없어 라고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공부시킬 때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공부를 되게 잘해요. 머리가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실패를 잘 말하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거. 근데 아버님이나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들은 자기가 틀렸을 때 절망합니다. 무슨 절망을 합니까? 망했어. 한 문제가 틀리면 그 문제를 적고 나중에 다시 봐야 되는데 한 문제가 틀린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틀린 것처럼 인생을 놔버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물론 부모는 있죠.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의 인생에선 모든 실패가 절망이 되어져. 모든 실수가 실패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이 세상의 원리와 싸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해결해야만 하고, 내가 대체해야만 하고, 내가 노력해야만 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의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거기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가 실패해도 괜찮은 아버지가, 내가 실수해도 괜찮은 아버지가, 내가 넘어져도 괜찮은 아버지가 오늘 그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먼저 구해야 된단다 얘들아. 너희가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이것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너희가 아무리 실패한다 해도 괜찮을 수 있단다. 근데 왜 너희는 그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니? 너희가 목숨보다 먹고 마시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몸보다 무엇을 입을까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아니야. 먼저 아버지를 회복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먼저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은혜를 너희가 알았을 때 비로소 너희에게 모든 물질과 모든 주어진 것들이 소중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들한테 야 염려하지 마,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니,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정말로 심플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 성공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여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버지가 있냐 없냐에 달려있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 명확히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은 정말로 이겨낼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경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 성취를 이루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겸하게 자신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내가 설교했는데 이 사람이 다 변할 거야.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아니면 그가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 설교에 대해서 동의한 것을 느낀다. 그럼 그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회개하겠지.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 죽음 앞에서 그는 그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 지금 가운데서 아버지가 나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오 주님 이대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분명히 잠이 들었다고 표현되죠. 아버지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가 아닌 존재가 계십니까? 그것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외식 그리고 그러므로와 참 발음이 그러므로와 결백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 가지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아버지의 가장 우선순위는 너희다. 야 공중의 새를 봐.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산 위에서 공중의 새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중의 새에 깃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대의 시선을 다시 돌려서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 연약하고 연약한 꽃에 깊이 스며든 하나님의 입히심을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것보다 더하지 못했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셨어요.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아버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건 얘들아 너희의 삶, 너희의 일상, 너희의 사명 다 좋은데 지금 아버지가 있니? 그 아버지를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먼저 만나라. 그 아버지의 성품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놀랍죠. 우리는 많은 경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생계와 일상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배척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더 큰 명분과 사명을 나아갈 때, 해외로 선교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걱정하면 안 되고 내가 노력하면 안 되고 내가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 열심히 위해서 일하고 너희가 선교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먹을 거 다 채워줄 거야 이런 말씀을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당시 초대교회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자기의 일상에서의 그 잡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야 너희가 지금 살아가면서 생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지. 근데 야 너희가 아버지를 얻게 되면 그것이 모두 다 더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너희가, 왜냐면 당시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섬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왜 그랬을 때 마태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은을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성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일상과 그리고 어떤 생계를 되게 쉽게 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비하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것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주소서. 이 땅에서 이루심을 받고 그 나라가 임재해야 될 곳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와 같이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전도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충동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니야. 너희는 거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 나라와 그 의 속에서 그 통치 안에서 너희는 더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야. 사명을 해서 달려가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걸로 나아갔다면, 그런 것이 정말 이 본문의 의도였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야 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괴로움은 내일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성교와 어떤 사명과 명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반드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오늘에 집중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신앙적인 명분을 다해야지. 내가 성교를 나가야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계가 해결되어진 것을 볼 때 그 생계에 환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모든 그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그 모든 권한과 특권들이, 누려진 수단들이 너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순종할 때 그 나라와 그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어주고 계시는 거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린 다 이거 다 버리고 당장 성도 나가야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만약 그때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 자기 일상들 다 버렸죠. 물론 바퀴 가운데 카타콤으로 가면서 모든 일상을 버린 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상을 명의하면서 신자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모든 것을 버려서 예수님만을 얻고 예수님과 관련된 교회 일만 해야 되는 걸로 간다면 종교예요. 불교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일상에서 오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보는 사람.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멋진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침묵과 없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은 주님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요가 아니라 주님 이 놀라운 일보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교지로 나아가야 되거나 전도해야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의 허락된 일상,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도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이미 그 소명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기서 주어진 모든 돈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도 누리십시오. 누리셔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고 내 사랑의 관점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통치가 원리가 되는 그곳에서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만약 아직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안 채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필요를 포기하라! 이게 아니라 대화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버지께 답을 얻어서 다시 나의 필요를 순종하고 아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오디세우스입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 페넬로페 역시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디세우스는 그녀에게 10년 지나면 재혼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돌아온 건 20년 후였거든요. 페넬로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를 기다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게 페넬로페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녀의 구원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오디세우스가 죽은 것 같으니까 오디세우스 자신의 남편의 수의, 죽은 자의 옷을 만들고 이것을 다 만들면 그때 구원을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3년 동안 아침에는 수의를 짜고 밤에는 그것을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3년을 버팁니다. 그 이후까지 또 버텨서 결국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것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오이디푸스였다면 떠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디세우스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희롱했던 귀족을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같이 가서 복수를 해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텔레마코스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이야기의 모티브로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네칼카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되게 어렵네요. 네칼카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오이디푸스 증후군에서 벗어나서 텔레마코스 증후군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더 이상 우리는 아버지를 억압하는 자로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신적인 성숙을 계승해주는 존경하는 삶으로 바라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꼰대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멘토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현대에 이것은 오이디푸스 증후군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 그리고 병폐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의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병폐를 마주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텔레마코스 증후군인 거죠. 아버지는 적대자입니까? 어머니가 억압의 주체입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단순히 성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억압자가 아니라 그 삶으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신적인 멘토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우리가 부모를 만났을 때 죄책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부모를 만났을 때 우리는 존경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폴드가 만드는 그 거대한 무대를 뒤집어 버립니다. 너희에게 아버지는 적대자니? 근데 그 아버지를 적대적으로 만든 건 너희 아니니? 아니야. 아버지는 적대자가 아니라 선배야. 너희보다 먼저 이 인생을 살아서 갔던 선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계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심리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자는 다르겠습니다.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부재는 혼전 임신의 가능성과 우울증의 발생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더 부추긴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재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이게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을 통해서 받아들이기엔 인간이 결정하게 된 어떤 요소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소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왜요? 아버지가 부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가 자극받은 존재는 혼전 임신과 우울증과 공격적인 성향을 똑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혼자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불안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끝이다. 실패하는 거다. 라고 하는 불안이 인간으로 하여금 공격적인 성향과 우울증과 혼전 임신의 가능성을 훨씬 높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똑같이 부재한 아버지입니다. 오이디푸스도 텔레스토마스도. 그러나 한쪽은 부재한 아버지를 죽였고 한쪽은 부재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다림과 사랑입니다. 삭제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 비극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지금은 부재한 것처럼 보지만 반드시 오실 거란다. 오시는 그 아버지를 기다려라. 무관심의 나가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셔서 나와 다시 교제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서 거창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기대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만나서 기쁜 거지 자녀가 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실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있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아버지이십니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아버지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네요. 나는 아버지가 있는 존재였네요. 아버지가 나를 오늘도 보고 계시는 것을 이제서야 경험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빈 의자가 있고 막막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현실도, 이 빈 의자도 아버지의 사랑이었군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빈 의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막막한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인생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일 뿐입니다. 그 아버지를 더욱 누리게 하소서. 그 아버지를 더욱 알게 하소서. 그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